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오심이 가까운 이때야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지진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제 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도 우리에게 만성이 되었는지 그냥 그렇거니 하고 적응을 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 오시는 재난의 시작임을 우리가 각성하고 이 재난 때 환난을 준비하고 주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우리 보면 교회에 다녔다고 표현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표현 대신에 교회에 다녔다라고 해요. 이 표현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어쨌든 30년, 40년을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케네시 헤인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 책에서 보면은 또 많은 서적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서적이 수십 권이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해버립니다. 저 역시 그 죄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을 이것이 옳지 않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은 우리의 영의 표현을, 우리 영의 생각을, 우리 영의 어떤 지시를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양심, 그 중에 하나죠. 직관, 교통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영의 세 가지 특징에 가장 간단하게 세 가지 특징을
양심과 교통과 직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옳은데 하면서도 그릇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세요. 그분은 새색시 같아요. 그분의 권력은 무지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그 외향성은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한편 내향적인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마음은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만한 죄 앞에서도 그분은 그 죄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가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그 생활 습관이 그렇게 그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하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오히려 성령님이 부끄러워하시고 입을 다무시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그래서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애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실천하신다,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까요? 우리가 손수하는 일은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보답을 때로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보답을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게 되어지면은 더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에 더해질 때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 권력이 이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지고 힘이 더 세워지게 되어지고 더해지는 그 파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질 때 그 파워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기도의 법 아래에 두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할 의무를
하나님 스스로가 지셨다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도를 우리가 했을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그 짐을 또는 그 의무를 주님께서 스스로 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제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라고 했어요. 성경에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천 수백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다 찾아보기는 뭐하겠지만은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직접적으로 또는 은근히 방금도 그러잖아요. 64장 이사야 64장 4절 보세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앙망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그 앙망한다는 이 뜻이 때로는 우리 현대인들이 앙망한다라는 그 말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앙망하는 건가?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거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주에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애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앙망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앙망하지? 이걸 같이 문어적으로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러면 존경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앙망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다이렉트적으로 물론 앙망한다는 의미에는 기도한다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앙망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앙망한다라는 그 안에 여러 개의 의미가 있다면 기도가 99%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분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올립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두 번 그것을 들었을 때는 이거 내게 감사되게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잘 봤네 라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 번, 네 번 간다면 지금 나를 놀리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야 되고 반드시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이 땅에 실행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집행하여 그래서 효과를 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왜? 네가 구할 때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구하라 드리라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은 수만 군데가 수천 군데가 있어요. 부르짖으라 구하라 이런 구절들이 에레미야서에서도 에레미야 우리가 많이 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0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은 내용을 실천해 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거. 이것은 이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라고 하신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이 땅의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의 씀들인 우리에게 천사보다도 더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이 땅에 파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작전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죠. 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파워로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마치 민주주의가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걸 무시하냐. 국민들의 여론을 실험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죠. 그와 비슷한 거죠. 그 애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대심이 먼저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이렇게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일하게 하십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내용이 함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기도가 내가 한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도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성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미 이 땅에 1차적으로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줄게.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일하게 하세요. 이런 관계. 이게 정상적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종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기도를 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한 원칙이 있어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꼴은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이루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보면은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자유진영이라는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독재 이런 편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게 60대 넘는 사람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저 나쁜 이란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럼 그 기도가 올바를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무차별하게 그렇게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갔는데요. 자, 그럼 반면에 기도가 없으면은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내 모든 일, 내 모든 비전에 하나님하고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작작봉이 돼서 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부인하는 거, 내가 기도를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어버려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가장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더 간단한 방법은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기도, 그리고 우리는 이 불가분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르시라. 그럼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기도는 천사들을 일하게 하시고, 기도는 사람들을 일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이 세 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천사가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일하시고 천사가 일하시고 내가 일하게 되어진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힘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은 오로지 내 힘과 내 땀방울이 일하는 것이 되지만은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일하게 하시고 당연히 내가 기도하도 나도 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이사야서 64장은 한번 읽어봤으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시행자는 누구시요? 아버지 하나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은 반드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15장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신다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가득, 나의 영 안에, 스피리트 안에 가득 담겨 있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자, 그리고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 말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요? 이 말씀 안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아이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가득히 담겨지는 거. 이게 때로는 이런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경우는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 그것이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구나. 이것이 내게 사실화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 그래요. 그래, 알지. 그래, 알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알지.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야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화 되어야 되는, 사실화 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의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를 안다라고 되어진 것은, 이걸 안다라고 내 고개가 앞으로 끄덕거려지는 것은 야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화돼서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자, 이사야서 6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파수꾼이 다른 말은 뭐예요? 기독군이에요. 기독군.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파수꾼. 여기서 지금 문맥사로 보면 기억하시게 하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래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예요? 파수꾼. 파수꾼이 뭐하는 파수꾼이에요? 성벽에 보조 서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예요. 이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 사도들도 이 기도의 유용성과 능력과 필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 분들이 사도고 선지자예요. 기도 없는 선지자 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자로 우리 이름이 등재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배반적인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끝.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 성령님 영 안에, 영에 스피리트, 인스피리트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갑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올라오라. 데키야가돌 이렇게 마지막 나팔 100번째 나팔을 부을 때 데키야가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는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한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결과만 보게 되겠죠. 아, 들림이 랩처가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휴거의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다 올라간 뒤에 자기는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의미 없는,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그때 데키야 하가돌하고 마지막 나팔을 부르는데 그 소리를 못 듣게 되어지면, 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휴거가 되지 못한다면 남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분의 주권에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힘과 능력에 있어서 그 자신과 동일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볼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맡기십니다. 45장 11절 볼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가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할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탁해요? 장래 미래를 어떻게 예언을 해요? 미래일을 어떻게 알아요?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에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손으로 한 일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기도한 자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15장) 15장 14장 15절
그런데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이 문맥을 앞뒤로 읽어보세요.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기도하는 자, 이 사도들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편 81편도 한번 볼게요. 제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넓게 연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새 새끼가 어미새가 날아오면 하고 입을 그냥 최대한을 벌려서 막 부르짖어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입을 벌리는 새 새끼와 같은 거예요. 제가 한 15, 20년 전인가 그때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말씀이 내가 그렇게 속된 말로 하면 땡기고 말씀에서 막 헤어나지를 못한 그럴 때,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꿨어요. 내가 새 새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병아리 아니고 완전 새 새끼 되는데 입이 자기 몸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깍깍 하고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그래서 그때 그 꿈을 꾸고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 주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그렇게 이게 맷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의 행동의 근거를 우리 기도에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의 행동을 우리 기도에 맞춰놨어요. 포커스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역대하 7장 12에서 15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래요. 기도할 때 에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볼까요? 이 성경에 거의 모든 구절에 기도에 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표시를 내고 싶잖아요.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이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요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앵간해서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행동을 행할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세요. 기도 많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10편을 다시 50편 한 가볼게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요? 기도로. 이사야 58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진짜 힘들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교통하다는 것은 친밀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교통한 것에 대해서 이건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뜻을 한 것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의 책에서 교통에 대해서 7, 8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응답 속에 다 넣어 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관리하시고 모든 조건들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겨 명령을 받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45장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겨 명령을 받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사도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선지자가 되고 싶고 또 신약을 읽을 때마다 사도가 되고 싶죠. 근데 그 업무를 맡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하는 자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게 되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져 있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히려 주님께서 멀어져 가 있으니까요.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18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욥에게도 기적이 베푸셨듯이 이사야에서 고레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5장에. 근데 이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욥이 기도할 때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 잠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기도가 향로의 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당겨서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올라간 것을 받으셔가지고 이거 잘 먹었다가 아니고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요. 우리 기도가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4절에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 옆에 내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올라갈 준비를 하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을 받아가 내게 내려오세요. 이게 기도의 어떤 방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로 그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리게 되어지면 천사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득 담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성도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고 방향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의 장소가 때로는 기도의 모습이 엄숙하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주여 들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향을 내려보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